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또 강조하는 이제 복음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죠. 그 요한복음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는 이 성령님의 어떤 인격성, 그리고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이 성령을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의 성령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성령은 뭐냐면 굉장히 성령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만큼 강조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하나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위로 올라가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할 때 좋은 걸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자,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성령의 역동성.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정말 역사를 이루실 때 뭐가 강조가 되겠어요? 기도가 강조가 될 수밖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얼마나 기도를 또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한 이 내용은 누가복음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경 한 구절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주는 말씀이라 이거죠, 이게. 누가복음 10장은 누구의 설교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많은 귀한 일들을 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써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걸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주제의 흐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말씀 하나하나 가면서 누가복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한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이루어진이라는 말은 이미 성취된 사실, 그런 말이에요. 이 뭘 얘기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사건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용어로 얘기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격자라 그랬잖아요. 목격자. 처음부터 목격자. 그 다음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 자,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제자가 다 사도예요. 근데 여러분, 12제자 이코르 사도가 아닙니다. 12제자는 사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도로 불림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마리아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준 바로 이 마리아 같은 여인도 사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12사도,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12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 비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래 이제 12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 사도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부터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출입할 그 순간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 목격자죠. 예수님이 했던 모든 걸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이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될 그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목격자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페레타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휘페레타이가 우리 그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제가 이 단어를 설명을 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의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꾼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그 배너 영화에 보면 그 해상 전투 씬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이 배 밑에서 그 발목에다가 쇠고랑을 차고 그 다음에 노를 젓죠. 노를 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시하는 대로 노를 젓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노를 젓습니다.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노를 젓습니다. 그 왜 그러냐? 만약에 그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배가 물속에 가라앉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이라도 쳐서 혹시 구원을 받을 줄은 몰라도 착고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배가 딱 파괴가 되면 그 배와 함께 그 사람들은 착고에
매었기 때문에 같은 운명 공동체로 죽는 겁니다. 배와 가라앉아서 죽는 겁니다. 이게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운명이 되어버린,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씀의 일꾼, 예수님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 목격한 사실은 아무나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증거하면서 자신의 권리까지 또 내려놓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용을 듣는 것을 쓰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다 지금 사도들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후두전승이라 그런 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내가 예수님하고 여기 지역을 갔는데 말이야, 그곳 세상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어서,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것을 직접 봤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직접 보셨어요? 막 하면서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와, 세상에 말이야,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는데 말이야, 그 군대 귀신 들린 애가 있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얘를 예수님이 쫓아내는데, 세상에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허락을 요청을 하더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저기 달려가고 있는 귀신이 아니라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다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몰살을 해버리더라고. 나 그거 직접 봤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그런 걸 하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 야, 그럼 너 그거 직접 봤어? 아니,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한 얘기를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야. 벌써 권위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그 기억에 대한 의존도 될 수도 없고 우리의 권위도 잃을 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것을 사도들에게 직접 들었던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생생한 기록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4권의 복음서가 있지만 복음서는 4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존하는 복음서 중에서도 마리아 복음서가 있고요, 도마 복음서가 있고요, 또 많은 베드로 복음서가 있고, 복음서라는 이름의 복음서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복음서들 중에서 도마 복음서는 거의 완전히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들은 완전하게 지금 출판이 되어 있을 정도로 존재해요. 근데 많은 복음서들이 이제 소실되거나 일부분이 있는데, 복음서가 이 4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많은 복음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복음서 중에서 이 4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많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것을 붓을 들어서 이제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내가 저술을 했다. 그럼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폈다는 건 조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어쩌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 예수님의 세례사건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부터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은 어떠냐? 예수님의 탄생부터 나오죠. 탄생부터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어디부터 나오냐? 예수님의 탄생 예언부터,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행적에 가장 자세하게 서술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원부터 내가 자세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 물론 바울에게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바울과 선교 동역을 하면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나는 로마인으로서 황제에게 내가 상소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해야 되니까 이 바울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의 그 행정 그 총독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무려 2년을 구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누가가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을 때에 이 누가가 거기에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의 그 사람들과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자세하게 이제 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데오빌로도 각하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 훌륭한 이방인, 어떤 관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이 데오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데오,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빌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그 필레오, 그죠? 사랑, 우정라는 뜻이잖아요. 아카페, 필레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데오빌로라는 뜻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썼는데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하가 여전히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것들을 당신에게 더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아는데 어떤 치우친 일부분만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폭넓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주기 위한 내 의도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아까 4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복음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이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도 사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알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혀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와, 마태복음만을 통해서 알았을 때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밖에 몰랐는데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지평이 이렇게 넓구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모든 성경을 골고루 우리가 먹여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이 정도 모르는 사람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군들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고, 그 친밀함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 자체가 요한복음의 영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폭넓게 이해하고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혹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한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하겠죠. 미래적 영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의미가 없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이 다양한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 때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과 자유함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이 마태복음처럼 그 유대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유대인과 전혀 다른 이방인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부자와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 누가복음처럼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을 만나고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죄인들과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제시를 했을 때 물론 메시지에 힘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대상에게 접근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복음에 대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폭넓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말했듯이 내가 유대인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내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자가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내가 누가복음을 선택을 했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이 대부분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해요. 누가복음을 그냥 군데군데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달락 이렇게 했지 1장에서부터 사실은 24장까지 이 누가복음 전체를 했을 때 얼마나 이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정말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유함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상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개관이어서 좀 길었어요. 예. 아무튼 그걸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 복음이 심어졌는데 아직까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은 너무나도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을 공부하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의미를 오해하고 너무나도 좁게 편향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는 또한 선교사입니다. 바울과 함께 평생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죽는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일꾼, 말씀의 일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복음과 함께 내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나는 때로는 주님 앞에 내 권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강력한
비전과 도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